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8일 금요일 말씀,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할 불순종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주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 저주의 한 단면을 보고 있어요. 이러한 장면은 이후에 한 700년에서 900년 정도 흐른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기 직전에 이 공성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성읍에 갇혀서 뭐 2년 이상을 거기에 가두어져서 그 음식물이 다 떨어졌을 때 벌어진 그런 상황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결국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그 구약 성경을 면밀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고 11조를 구별해서 바쳤고 성회를 지켰고 그러니까 하라는 것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불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그들이 할도리는 하였으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수백 년에 걸쳐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가 매주 설교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시대의 설교자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백 년에 걸쳐서 너희는 돌아오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반응이죠. 그들의 반응. 그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갔느냐 말이죠. 제가 이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밖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성전이 없습니까?
성전이 있어서 우리는 구별하여서 바치라는 거 바쳤고 하라는 거 했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응?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또 있었죠. 우상을 겸하여 숭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겨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도 잘 성수하고 그 11조도 구별하여 바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면 참석도 해요. 그러니까 뭐 봉사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흠 잡을 데가.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없어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점집을 드나들었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들춰봤습니까? 내가 제사상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까? 내가 뭐 그런 것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더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갖고 반문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심 없는 태도, 마음 없는, 사랑하는 마음 없는 행위, 고백, 이 모든 것들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죠. 사랑이 없으면 말하는 천사와 같이 말하는 그 모든 말과 고백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도록 헌신을 해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그 무엇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기만이라는 거죠. 이것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묵상하느냐, 그리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가 가는가, 아니면 그냥 몸이 기억해서 가고, 이거를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서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은 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뭐 성경 읽을 수 없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종교성으로 종교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중심은 진공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대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는 다른 것이 분명히 있게 되어져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내 건강일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위치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되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자동차가 될 수 있고 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고 내가 기르는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차선 뭐 아니면 저 밑에 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울고 무엇에 낙심하고 무엇에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잘 보면 그리고 내가 무엇에 돈을 많이 쓰는가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주로 쓰는가 내 생각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7절 이후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그 징계 이유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뻐하기까지 해야 돼? 즐거워하기까지 해야 돼?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야? 라고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할 그것을 대부분은 뭘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표상이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아끼기 위해서 당신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피조물 어린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사랑해야 돼? 꼭 기뻐해야 돼? 꼭 즐거워해야 돼? 그렇게까지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사람으로서 그걸 인식한다면, 그걸 누리고 산다면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기뻐하며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와 선택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